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0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음력으로 2월 16일입니다. 당연히 토요일인 어제는 음력으로 15일 보름날이었습니다. 매년 10월 중에는, 늦어도 11월 초쯤에는 다음 해 목회 계획을 위한 계획을 시작을 합니다. 목회 계획을 위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해의 부활주일입니다. 성탄절이야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부활주일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활주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에서 춘분 후에 오는 만월 후 첫 주일입니다. 춘분 후에 오는 만월 후 첫 주일. 부활주일을 알기 위해서는 봄과 봄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보름달이 뜨는 만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춘분은 양력이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음력이지요.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 윤년일 경우에는 20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월, 즉 풀문, 보름달이 뜨는 날을 찾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음력으로 15일이 보름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춘분을 확인하였더니 3월 20일이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음력 보름은 27일 역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은 춘분인 20일을 지나고 보름인 날인 27일 지나고 바로 28일, 오늘이 확실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보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획표에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나중에 감리교 본부에서 나온 교회력을 보았더니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인 4월 4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춘분도 지나고 음력 보름도 지났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력 보름날보다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의 달이 더 밝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음력 보름날이라고 해서 보름달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보름날에 뜨는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지만 음력 16일이나 17일에 꽉 찬 보름달이 뜨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이 지구를 타원형으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은 음력 2월 17일입니다. 양력 29일이지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 후 첫 주일은 오늘이 아니라 4월 4일 다음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내년에는 춘분인 3월 21일 지나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4월 17일인데 이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인 4월 24일이 내년에는 매우 늦게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사실 부활절이 언제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36년까지 춘분 후에 만월 날짜가 이미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주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양력만이 아니라 음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보름날에 반드시 보름달이 뜨는 것은 아니라는 것, 대략 맞지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름날에 보름달이 뜨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음력 보름날에 보름달이 정확하게 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달이 끄는 힘에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민감한 어촌 사람들에게는 상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대략 계산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대략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형편이 반영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과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비록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을 가리켜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몹시 꾸짖기도 하였지만 그들에게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다고 결심도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매우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도 흘리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닮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구제 헌금에 동참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매듭 지을 수 있기를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약하게 보이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강하여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는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전은 11절에서 온전하게 되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고장난 것을 바로잡아 수리한다는 뜻이 온전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는 다시 그물을 물에 던지기 위해 손질을 합니다. 코가 떨어진 그물을 깁기도 하고 찢어진 곳을 수선합니다. 여기에서 온전은 이미 좋은 것을 더욱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부러지고 깨어지고 어긋난 뼈를 바르게 맞추는 것을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어긋난 것을 새로 맞추고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계속하여 부족한 점을 채우고 실수를 고치며 성숙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혼란과 무질서에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눈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전하여지기를 바라고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흠이 난 것을 고치고 수리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게 변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처음부터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온전하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다면서 온전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자신이
고치고 수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전히 알다, 완벽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영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도 고린도 교회에 물었습니다. 자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는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검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은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온전합니다.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심으로 온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빚을 완전히 청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죄와 죽음과 지배하는 권세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완전히 값을 치렀다는 영수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배당 첨탑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는 단지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는 표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다시 치르러야 할 값이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그런 은혜를 거저 받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한 일이 없으면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들어 하고는 체면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비록 육신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온전하여 지고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함의 씨앗을 가졌으니 온전함을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자격, 조건, 건강, 장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 보아주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같습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 즉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빠져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자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자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을 지향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은,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여 교만하고, 못하게 되면 실망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온전을 지향하고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도 선행에 힘쓰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온전하여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후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서 만나면 가볍게 입을 맞추며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임을, 그리고 한 하나님의 같은 백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법은 교회가 확장되면서 점차 폐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인사법이 교회를 동성연애자 집단으로 비난받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무난하고 성도의 교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밀감을 강조하여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은 주의하면서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같은 피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격려하는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과 성도의 교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 그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온전하여집니다.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미국인들만 모이는 시골 교회를 섬겼던 후배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교인들과 허깅을 하였답니다. 연세 있는 할머니들과 허깅을 하는데 함께 온 할아버지들이 째려보는 것을 느끼고 그만두었답니다. 미국에서도 허깅은 편한 인사가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교회에 친밀 친교가 없다면 삭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는 하였는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 으스대고 뻐기고 자랑하며 그것에 맞장구 쳐주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오해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확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를 위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씨와 소년 또는 빈 화분 등으로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나라의 나이 많은 왕은 후계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꽃을 사랑하던 왕은 나라 안에 아이들을 불러 꽃씨를 하나씩 나눠주고 1년 동안 가장 정성을 다해 가꾼 아이를 후계자로 선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핑이라는 아이도 있었는데 평소 꽃 가꾸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핑의 화분에서는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부끄러웠지만 빈 화분을 임금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핑을 제외한 아이들은 화려한 꽃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둘러보던 임금님이 핑에게 묻습니다. 핑은 울면서 정성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잘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님은 핑을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임금님이 나눠준 씨앗은 솥에서 삶아서 익힌 씨앗이었습니다. 싹이 틀 수 없는 씨앗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못한 빈 화분을 들고 온 것이 정직했고 화려한 꽃을 피운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면 거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가꾸어 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겉모습을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워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